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난 뒤에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1장에 보면은 세상 사람들은 속이고 있지만은 주님께서 평안함을 주시고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우리 짧은 기간이지만은 여러분들이 이미 그 학교에서 또 여러분들이 여러 현장에서 많은 전공을 다 하셨을 것이고요. 또 오늘은 또 어제는 여러분이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최고의 수준인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꼭 알아야 될 부분들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저녁에는 기독교인의 매력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분명히 여러분이 복음 가지고 기도하고 계신다고 하면 입으로 하는 전도보다는 분명히 불신자들 여러분 보면 알게 됩니다. 참 멋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여러분 앞에 문제를 내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도문은 열려지게 되어 있죠. 우리가 가진 복음이 가짜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참된 기독교인의 그 매력을 가지고 교사 생활을 한다고 하면 제일 좋은 직업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거든요. 그 부분이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어제 저녁에 얘기했고 이제 오늘 아침에 한 것은 엘리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조건 성경 공부하러 가서 막 사단, 귀신, 재앙 이런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영향을 주는 것이다. 참된 복음을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첫째 시간은 우리가 기독교사이기 때문에 기독교인의 축복을 누려야 될 거 아닙니까? 제일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것도 안 되지요. 잘하고 싶지만은 잘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 복을 못 누리니까. 제가 보기로는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분이면 알겠습니다만은 어떤 분이 제게 뭘 한 게 갖고 왔더라고요. 그게 뭐냐 물었더니 동삼제일교회는 성교원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렇다니까 우리 교회 성교원으로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겠다고. 잘 아는 사람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습니다. 아이들이 잘 안 모이는가 보네 이러니까 잘 안 모인다 그러더라고요. 잘 안 모일 거다 안 이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요즘 다 잘 안 모이니까 잘 안 모이겠지. 그래서 앞으로 이 자네는 성경을 하려면 밥도 못 먹을 텐데 내가 이랬거든요. 진짜 그렇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럴 거다 내가 그랬는데 조금 이제는 여러분들이 성교원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은 우리 지금 다락방에서 하고 있는 현장에 제대로 답을 가지고 있는 그야말로 유아선교방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만 참된 답을 줘야 그 사람들을 모으는 것이 그게 선교원이지. 무조건 강구하고 온다 그런 시대는 이제는 아닙니다. 그거는 옛날에 워낙 계몽이 덜 됐을 때 그럴 때 이제 선전문 돌려가지고 오라 하는 거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본 같은 데 보면 일본 잘 아는 사람들 계시지만은 벌써 우리하고 장사가 다르잖아요. 우리는 입구에서 문 막 열고 막 사람들 불러들이지만은 일본은 그렇지 않습니다. 딱 필요한 고객들을 모읍니다. 그러니 장사 수준이 우리하고는 벌써 훨씬 다르거든요. 다른 것이고. 또 이제 목사님들이 뭣도 모르고 이번에도 여름에 우리하고 집회 같이 하자고 요청한 데가 많았어요. 왜 그런 거 하니까 월화 집회 같은 거 하면 많이 모이니까 그거는 잘 못 봐서 그렇습니다. 평소 때 우리가 많은 현장에 사람들을 찾아내고 심고 그걸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 이렇게 모이는 것이죠. 현직 교사도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평소 때 교사분들이 조직을 만들어 서로 은혜 받고 서로 진짜의 답 주고 이런 것들이 요소요소 있어야 됩니다. 그러다가 여름에 모이자면 이게 확 많이 숫자가 되는 거지. 물론 많이 모여서 할 이유는 없지만은 그래도 올 사람은 다 와야 되니까 그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제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안 된 게 뭐냐, 제일 못 본 부분이 기독교인이 축복을 못 누린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은 안 되잖아요, 다. 그럼 잘 안 되겠다. 사업도 잘 안 되고, 다 안 되는 거요. 그러니까 뭐 학원도 안 되고, 다 안 되지요. 오늘 기독교인이 축복을 누린다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 같은 거는 그냥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1.5세에서도 곳곳에 자꾸 집회를 합니다. 집회에서 제자들 심어놓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어디로 모이라고 확 모이는 거예요. 그 내년에는 지금 우리 아마 LA에서 렘넌트 집회, 1.5세 이상 집회 모일 겁니다. 그럼 이번에 배로 모일 거야 말이죠. 왜냐, 요소요소의 제자들이 나니까. 내가 거짓말 하지 않았다면,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거짓 복음이 아니라면 사람 살릴 것이다. 그리고 기독교인의 축복을 못 누리, 이게 지금 가장 큰 문제죠. 그래서 오늘 오전에는 아이들 가운데 엘리트들 많이 있습니다. 영향을 주라. 꼭 기억해야 될 거는 이때 안 주면 나중에는 안 된다는 사실. 막 별 일이 일어나도 안 돼요. 무슨 뭐 수술을 몇 번 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학생 때 영향을 바로 줘라. 올바른 이 믿음에 영향을 줘야 되는 것이다. 이게 오늘 오전 얘기였습니다. 주제들을 잘 붙잡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후에는 조금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 문제가 있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사실상 우리는 이걸 해야 될 것이다. 치유하는 교사. 아마 이제 이 부분이 안 되지만은 유치원도 그렇고 초등학교도 그렇고요, 중고등학교도 그렇고 좀 선생하기 어려워질 겁니다. 이 부분이 안 되지만요. 지난번 미국에 갔더니 학생들이 단합을 해가지고 폭동을 일으켜서 선생님을 두드렸는데 선생님이 그 강의를 할 수 없어가지고 도망갔다가 그 학교에서 가결을 했어요. 일단 아침에 수업할 때 아이들에게 다 진정제를 먹여가지고 수업할 수 있다 라고, 꼭 먹이라는 아니고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한 주에서 일어난 일이지만은 이 정도입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자꾸 어려울 겁니다. 우리가 너무 세상으로 문제를 보는 것도 안 되지만 문제 있는 거를 안 보는 것도 상당히 문제예요. 오늘은 잠시 있는 사이에 우리가 벌써 두 건을요, 우리가 지금 마치 점심 먹는 사이에 영적인 문제가 너무 많아가지고 어려움 당한 사람이 계속 전화 오는 바람에 연결해가지고 오늘 잠깐 얘기한 겁니다. 그거 끝나고 있는데 이건성 목사님 전화로 또 와서 누가 뭐냐, 40대 된 사람인데 일본 사람, 알코올 중독돼가지고 너무 이상한 애들, 어떻게 하면 되겠냐, 다락방에 좀 메시지 할 수 있는 사람 붙여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잠깐 사이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현장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치유하는 교사, 조금 서론 보면서 우리 좀 생각할 것이 있다고 하면은, 지금 현재로 초등학교에서부터 고등학교에 다니는 아이들 중에 또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 중에서 당장 그렇게는 되지 않지만은 실제로 이게 지금 상처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확한 답을 줄 수 있어야만 앞으로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성경에 보면은 사실상 나면서 바로 영적인 문제를 타고나는 것이죠. 아담 이전에는 안 그랬는데 아담 이후에 창세기 3장 1절에서 20절 나면서 영적인 문제가 태어납니다. 나면서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받아야 돼요. 새 생명을 얻어야 되죠. 범죄하기 전 아담 이전에는 괜찮았는데 아담 이후에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그랬습니다. 이 모든 사람은 분명히 여러분도 포함됩니다. 모든 사람이, 어떤 사람이 안 그러고 모든 사람이, 여기는 분명히 석과 소가렛에서 다 포함됩니다. 그 사람 다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나면서부터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교사인데 구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 관심이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고 질문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 어린아이가 태어났다 죽으면 어떻게 되겠냐, 구원 받았냐 못 받았냐.
어린 아이가 태어났다가 1시간 있다 죽거나 사람이 태어났다가 100년 있다 죽거나 인생은 똑같습니다. 좀 안 되고 억울한 부분은 있지만은 똑같은 인생입니다. 반드시 새 생명 받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예수님 올 이유가 없죠. 아담 이후에는 조금 안 됐죠. 그래서 천주교에서 좀 안 됐다 이래가지고 지옥도 아니고 천국도 아닌데 중간쯤 간다 이래가 뭐 유아림보 그랬는데 그렇게 억지 격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 뭐 돈은 생기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틀린 겁니다. 그런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새 생명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은 이 땅에 보내시고 구약에는 보내시겠다고 했고 신약에는 오신 것입니다. 어려움 당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래 됐는가 하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창세기 3장인대로 속아가지고 너희 아비 마귀 흑암것에 속아가지고 인간은 어려움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알고 있으면 누구든지 표시 나게끔 안 나게끔 영적 문제 다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극단적인 표현을 하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을 모르는 복음을 모르는 불신자들은 상담해본들 치유 불가능하다. 저는 그걸 확신합니다. 심리적으로는 조금 도움이 될 것이고요. 삶에 약간 도움이 될 겁니다. 이 얘기를 해줬으니까. 그러나 치유는 안 된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온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아무리 좋은 말을 얘기해본들 삶에 약간 도움은 돼도 결국은 치유가 안 된다. 그런 의미로 볼 때 여러분의 사명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걸 좀 지식적으로 잘 활용만 하면 여러분 학교, 학원 살릴 수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너무 잘못 적용해보니까 그렇지 잘 적용하면은 괜찮습니다. 제가 보니까 말이지요. 적용을 잘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전에도 이 얘기 안 했습니까? 하번 어떤 우리 이 교인 집에 가보니까요. 이게 무슨 내가 머리 잠깐 좀 손 좀 받으러 갔는데 이게 무슨 미장원인지 기도원인지 알 수가 없어요. 너무 이거는 뭐 저 안에 서면 남자 소리 나는데 이 내 테이프 소리요. 큰 미장원이에요. 밖에까지 들어놓고 안에도 구하니까 뭐 오직 예수 붙여놓고 미장원은 그런 거 붙이면 안 되거든요. 저 잘난 여자들 얼굴 붙여놔야지. 그런 거 붙여놓고 내가 참 보통 문제가 아니고 믿으면 좋지만은 그래 손님 잘 안 오지 하니까 잘 안 온다더라. IMF가 대 잘 안 온다더라. 근데 속으로 곧 문 닫을 거다 이랬더니 그것들 말은 안 했지만은 참 그런 적용이 잘 안 되는가 봐요. 아니 미정원에서 얼마 좋습니까? 머리 살살 해주다 얘기하다가 마음문 열리면 답 좀 되거든. 그러면 살짝 곤란하면 될 건데 그걸 갖다 처음부터 설교 틀어놓고 찬송 틀어놓고 막 미장원 안에 이게 뭐 기도원인지 미장원인지 도대체 구분이 안 될 분위기를 해놓으면 그러면 미장원은 일단 들어가면 미장원 같아야 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이 미장원은 1년 미장원이나 이래야지 되는 것이지. 참 좀 적용을 잘 못하는 거 아닌가 싶고요. 다 깨달으면 사업이고 다 적용되는데 그렇고요. 또 어떤 사람은 대짜고짜 남의 집에 가가지고요. 남의 알을 보고 귀신들이 때려가지고 얘가 진짜 충격받은 거예요. 귀신이 뭔지 모르는데 귀신들이 있다니까 일단 그 말이 좋지 않은 말이라는 걸 알고 얘가 충격받았어요. 이래가지고 그 집에 난리 났어요. 그런 아마 말을 한 사람은 느껴졌겠죠. 좀 느껴졌으니 그런 말 했겠는데 이걸 가다가 막 대고 막 애 보고 막 그런 식으로 적용을 하면은 곤란하지 않겠냐. 좀 우리가 얼마든지 잘할 수 있는 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로는 여러분들은 교사기 때문에 잘할 수 있지 않겠나. 조금만 활용하면. 그래서 다는 보지 않고 이번 집회는 세 방향을 봤단 말이에요. 기독교인 자체를 본 거고요. 기독교인 자체가 매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지. 이걸 봤고요. 그 다음에는 문제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엘리트들이 있습니다. 이 엘리트에게 영향을 주라 믿음. 그리고 지금 이제는 그걸 못 주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문제가 왔습니다. 문제가 왔으니까 교사는 적어도 치유할 수 있는 교사 돼야 된다. 오늘 아침에는 무조건 문제를 보고 치유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영향을 주는 교사다. 어제 저녁에는 우리가 정말 기독교인이단 말이에요. 이런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될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중요한 시간 가지길 바라고 어떻게 그러면 치유할 것인가?
체계 있게 말씀을 드리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좀 그냥 활용할 수 있도록 실제적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이들을 가르치다가 애들에게 개인적인 문제 있나 없나 그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좋은 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여러분들 이걸 못 봤다고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는 부끄러운 교사다. 틀림없이 있습니다. 있을 수 있거든요. 있으면 그걸 찾아내야 됩니다. 찾아내야 돼가지고 지금 기회를 가르치고 내가 학교에서 월급 받는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얘를 어떻게 해서 지금 학원에서 우리가 회비 받는다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진짜 얘를 도와야 됩니다. 어떤 면에서 장기전으로 볼 때 학원이 이길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장기전으로 볼 때 여러분들이 조금 많은 학교의 교사로서의 여러분 위치에도 도움이 됩니다.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20년 전에 제가 부산 중앙교회에 있을 때 옆에 보면 중앙성당이라고 있습니다. 중앙성당. 부산에서 꽤 유명한 성당이죠. 그런데 중앙성당 안에 중앙유치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게 어쨌든 말이냐 하시는데, 소문이 나기를 어떻게 났느냐. 중앙유치원의 학생들 모집 숫자가 정해져 있거든요. 무조건 모집하는 게 아니거든. 법에 의해서 모집하니까. 그럼 예를 든다면 120명을 모집해야 되는데 한 500명 오는 거예요. 500명 오니까 혼란이 생긴단 말이죠. 이제 혼란이 생기니까 어떤 문제가 나오는 거 아니? 그렇다고 해서 시험을 칠 수가 없잖아요. 또 자격이 안 되는 한 미리 법적으로 안 되는 것이니까 학생을 데려다 놓고 시험 치는 것도 없는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앙성당 측에서 룰을 정했어요. 몇 년도에 태어난 몇 살짜리 나야 된다. 그리고 선착순이다. 우리는 무슨 우위를 가릴 수 있는 그게 없으니까 나이가 몇 년이 자기 자라야 되고, 그 다음에 선착순이다. 선착순 120명. 희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부산 중앙성당 옆에 여관에 그 학부모들과 다 자는 거예요.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줄 선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다른 데는 유치는 안 되는데. 그래서 내가 왜 그런가 연구를 했습니다. 왜 그런가. 제가 바로 부산 중앙교회 전 전도사를 했으니까 왜 그런가 그래가지고 이제 좀 여러 가지 신뢰를 무릅쓰고 그 성당 제가 조사를 했어요. 지하실도 내려가 보고 교육하는 데도 가보고 이렇게 했네요. 간단해요. 수녀 한 분이, 너무 괜찮은 분이 학부모님들하고 유치원 아이들하고 상담을 하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그거를 몇 년째 한 거예요. 근데 그게 그래 인기가 나가지고 말이에요. 참 일리가 있다. 학부모님하고 아이들하고 상담한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하냐 했더니 가만 보니까 대단해요. 이분이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에요. 학부모님들의 상담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얘에 대한 좋은 점 안 좋은 점을 다 찾아내가지고 거기에 대한 상담을 하고 있어요.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분이 아마 특별한 좀 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선생님만 잘해도 그렇다. 그리고 부모님들이 소문 듣고요. 유치원이 그 서로 데리고 오려고 그런 걸 봤습니다. 또 여기도 우리 좀 성경원 선생님도, 성경원은 우리가 뭐 법적 제한이 없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요. 우리가 잘못하면 이건 얼마든지. 성경원은 몇 명 모집해라 그런 거 없어요. 교회에서 하는 선교 사업이기 때문에 아무도 타지 안 합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 훈련된 교사가 아이들 가르친다. 법적 제재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나라 얼마나 좋은 나라면 그런 면에서 볼 때는. 교회 와가지고 성경 아들 몇 명 모집했냐? 안 물어봅니다. 그럼 왜냐하면 우리 교회 하는 교육인데 무슨 선교 교육인데 뭐.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좋은 찬스입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여러분들 지금 초등학교 선생님들이나 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은 어제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조금만 상담하면요 보입니다. 첫째 뭘 봐야 되느냐? 개인 문제. 틀림없이 보입니다. 이번에 제가 그 날짜가 한 하루 반 이틀 좀 쉴 수 있는 기회가 돼가지고 어떻게 쉬는 것이 잘 쉬는 거겠나 생각을 하다가 평소 때 하는 걸 반대를 했어요. 이제 잠바 한 개 입고 그 다음에 이제 스리퍼 신고, 평소 때 자면 호텔 자니까 여관에서 자고, 평소 때는 우리 이제 이 뭐 팀들하고 같이 다니까 그래서 이제 뭐 혼자서
내가 식당 가서 저 우동도 사 먹고, 우동 사 먹고 얼마입니까 물어보니까 2,300원 하더라고요. 그래 뭐 땀도 흐르대. 전에 같으면 탁 폼 자고 수건에다는데 옷에다 닦고 막 그래가지고 참 편하더라고요. 그래갖고 뭐 하루 반이지만은 바닷가로 이렇게 아마 좀 생각도 하고 이러다가 어떤 좀 문제 있는 학생이 좀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전화를 해가지고 좀 이렇게 상담도 해주고 그렇게 했는데, 그게 본인에게는 굉장히 좋았는가 봐요. 나는 그냥 전화 한 통 해주는데, 제가 뭐 어른들 문제는 잘 상담 안 하는데 아이들은 중요하니까, 이게 고등학생인데 상담해줬더니요 굉장히 중요해요. 좋아해요. 왜냐하면 그 하게 된 이유는 내가 가만 생각하다가 이 답이 나오더라고요. 아니 얘는 이걸 알아야 될 건데 생각해서 전화번호를 물어가 찾아 전화를 했더니 이게 굉장히 너무 좋아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이제는 좀 세밀한 그런 시대가 이제 왔단 말이죠. 그리고 교사는 꼭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기독 교사이기 때문에 이거 못하면 불신자들은 책임이 없습니다. 답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답이 있기 때문에, 성경책이 분명히 답이 있기 때문에. 하늘나라 가면 이제 목사님들은 좀 하나님의 욕 좀 얻어먹을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답이 있는데 말 안 하기 때문에. 성경에 분명히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걸 말하는 거 할 때 개인 문제를 볼 때는 이거 꼭 볼 필요 있거든요. 저게 어떤 문제다. 불신자들은 배경만 보지만 우리는 배경을 보는 게 아니고 배경 뒤에 있는 그 문제를 보는 것이다. 저 사람 어떤 부분을 통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봅니다. 제 같은 경우는 말이죠, 배경이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돈을 많이 안 쓰고 살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배경이 있나면은 제 속에 좀 이렇게 비굴하게 살지 않는다, 이런 게 있어요. 그것도 병이란 말이에요. 그게 너무 심해가지고 다른 사람하고 대화를 충분히 해서 되는 걸 안 하고, 남을 도와줄 수 있는 부분도 못 도와주고, 대화를 안 하니까 또 남에게 충분히 도움 받을 수 있는 것도 못 받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배경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집사님이 장사하다가 부인에게 장사 맡겨놓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고 부인이 처음에는 이상해가지고 저 사람이 어디 갈까 자꾸 이 뒷조사도 해보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근데 뭐 별 그거 없어 그냥 돌아다녀요. 난 나중에 알았어요. 이 친구가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그러니까 그냥 돌아다니면서 석강 있는 거예요. 결혼했는데도 집사인데 신앙 좋은데도 아무 문제도 있고, 이 배경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 한 분이요, 참 좋은 분인데 실력도 있고 공부도 많이 하고 이런 분인데, 이분이 자꾸 하여튼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 이상한 행동을 누가 제일 이해를 못하는 거니까 사모님이 제일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사모님이 자꾸 뭐 목사님이 되어서 막 이렇게, 그래서 더 갈등 생기죠. 그러면 솔직히 우리끼리 하는 말이면 어디 가서 막 바친고도 하고 막 노름도 하고 막 이런 식이요. 이게 이제 내가 볼 때는 그래 안 봐고 저 사람은 뭐 갈등이 있을 거다. 저하고 이제 좀 이렇게 얘기가 대화가 됐단 말이에요. 대화되니까 이분이 제보고 얘기했어요. 유 목사, 나는 처음으로 유 목사님한테 얘기한다면서요. 내가 3살 때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4살 때 날 두고 갔다는 거예요. 갔는데 자기는 어디 살았는고 하니까 삼촌 집에서 살았대요. 그래서 삼촌 집에서 나에게 잘해줬지만은 자기는 편치를 안 했대요. 그래서 10몇 살 때부터 돌아다녔대요. 그래가지고 너무 이상한 데 돌아다니다가 어려움 당해가지고 그 청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대요. 청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뒤에 그분 말입니다, 한 달 동안을 울었대요. 한 달 동안. 그래서 자기가 복음 받고 이제 쉽게 말하면 변한 거죠. 그래, 내가 이 복음 전해야 되겠구나 하고 이제 목사가 됐는데, 지금도 해만 지면은 집에 못 있겠다는 거예요. 날 보고 얘기하더라고요. 목사인데, 그것도 큰 교회 목사가 말해요. 날 보고 하는 말이, 이 목사, 내가 이상하게 5살, 6살, 7살 이럴 때 해만 지면은 어디서 어머니가 올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자꾸 나갔다는 거예요. 그게 습관돼가지고 지금도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도 어떨 땐 참아서 그렇지 해만 지면 집 나오고 싶대요. 그거 보세요. 정신병자 아닌데 그거 분명히 똑똑한 사람인데 자기 마음이 그렇대요. 그래서 내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 그렇겠다. 사람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기 분명히 좋은 방향을 나가든지 나쁜 방향을 나가든지 배경에 영향을 입게 되어 있다. 좋은 방향을 나가는 건 다행이지만은 분명히 영향을 입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보면서 도와줘야 되는데, 불신자들은 이런 걸 보고 지금 뭘 모르는 거 하니까요. 이걸 모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아무리 해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걸 알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답이 복음 아닙니까? 무조건 예수 믿으라 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대한 답을 갖고 있으니까 얼마만큼 중요한지 모르죠, 그죠? 분명히 배경. 그래서 나는 그걸 보면서 아, 사모님이 좀 중요하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사모님이 지독하게 이해를 못하니까. 근데 한번 사모님 만나가지고 얘기를 해줬어요. 얘기하는 게 조금 낫더라고요. 근데 뭐 이해가 안 되지니까. 우리가 무슨 가정을 알아가지고 뭐 어떻게 하자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가정을 통해서 개인 문제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영적인 문제를. 이런 거는 아무도 기도 교사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들마다 약간의 다른 경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혹은 또 친구 때문에 혹은 뭐 이성 문제로 있을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이런 배경들을 가지고 개인 문제를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중고등학생들은 조금만 대화하면 되고,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는 제대로 복음만 설명되어 버리면 거의 영원히 문제 해결되죠. 특히 얘들이 이제 복음 깨달아 버리면 영적인 문제와 복음을 제대로 깨달으면 여기에 뭐가 나옵니까? 이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는 자기들이 해야 될 평생 시간표가 나오죠. 이게 얼마나 큰 재산입니까? 지금 교회 다니고 있으면서 복음 가지고 있는 유치원, 중고등부, 초등부 선생님이 이런 답을 딱 갖고 있으면 여러분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 안 될 리가 없습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간증하대요. 유치원 안에 아이 하나가 영적인 문제 있는 아이를 붙잡고 계속 훈련하다 얘가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니 부모님까지 역사가 나는 거죠. 이런 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복음 가진 여러분만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중요한 시간표를 주기 때문에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이들인데 어른들이든지 자기들의 개인 문제가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저는 알고 봤더니 옛날에 있었던 게요, 전부 복음 전파 때문에 하나님 준비하신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이렇게 아주 어렵게도 살아봤거든요. 그게 준비요, 준비. 그리고 이제 뭐 이상하게 말이 돌아다니면서 아이들하고 같이 막 싸움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게 다 보니까 운동이요, 운동.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요, 다 이게 복음전 하는데 전부 하나님 준비시킨 거. 그러니까 이제 뭐가 나오냐면 감사가 나오고 있죠. 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들어서 복음전하게 하구나. 그럼 평생의 시간표로 다가오는 것이죠. 이런 답을 얘들이 누굴 통해 얻었으면 좋겠냐? 물론 부모님을 통해서 얻을 수 있지만은 선생님을 통해서. 여러분이 제일 아이들을 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우리 아이 선생님을 찾아가 봤는데 저보다 더 잘 알고 있더라고요. 저는 우리 아이들 아는 것이 껍데기로 알아요. 근데 이 선생님 벌써 날 보고 아이가 지금 공부는 어떻다? 얘는 지금 어떻다? 싹 다 알고 있어요. 들으니까 막 굉장히 도움되더라. 아, 그렇구나. 공부는 어디를 못한다. 내가 갔더니 이 선생님이 책상 서랍을 딱 열더니 딱 보여주더라고요. 얘는 지금 전체에서는 몇 등이다. 우리 반에서는 몇 등이다. 공부는 어디가 안 된다. 어디가 잘 된다. 딱 내놓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벌써 선생님 나름대로 개인 딱 분석해놨어요. 그리고 얘는 좀 행동은 어떻습니까? 뭐 어떻게 이렇게 얘기해주더라고요. 금방 그거가 사회인데 학교만이 중요한 데가 없는데. 그래서 내가 그 한 번 갔다 오고부터 우리 아이에 대한 방향을 내가 정했어요. 그게 성공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학교 중요한 겁니다. 내가 선생님인데 갔다 오고 난 뒤에 우리 아이 이 학업을 어떻게 도와줘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이 오더라고요. 언제 어떻게 도와야 되겠다. 그러면 얘를
무리하게 어느 대학을 가라 이게 하는 거 대학도 어느 정도를 보내면 되겠다 이런 답이 딱 나오더라고요. 선생님 만나고 난 뒤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그냥 선생님이 아니고 기독교 교인이면서 선생님이란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 특히 이 두 번째 거 한번 보세요. 기독교 교사로서 꼭 알아야 될, 보통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하거든요. 가문에서부터 전달되어져 오는 문제 분명히 있습니다. 이 책을 좀 심하게 쓴 사람들이 요즘 이 책이 많이 나오죠. 읽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심한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가문에서부터 있었던 문제가 그 사람에게 오는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고, 오늘도 이제 금방 오다가요, 어떤 분하고 상담을 했어요. 상담을 했는데 남편이 자꾸 너무 정신적으로 시달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하는 중에 남편 어머니가 무당이었다는 거예요. 그거 보세요. 가문에서 오는 문제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현실들을 지금 모르면은 학교 안에 아이들 지도하기 힘들고, 여러분 지금 학원에 혹은 여러분의 지금 현장에 찾아오는 아이들 지도하기 힘듭니다. 불신전을 보면 모르거든요. 우리는 신상 카드 딱 보면 벌써 답 다 나와버리잖아요. 아, 얘가 지금 어떤 아이구나. 그러면 메시지만 줘도 눈에 안 보이는 큰 영향각이 되어 있습니다. 틀림없이. 혹시 여기 지금 태권도나 이런 거 하는 분 계십니까? 있어도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태권도 학원이 얼마나 많은지요. 여러분이 학원식으로 해가지고는 이제 되지도 않을 겁니다. 뭐 아이들은 뭐 태권도 그거 하는데 뭐 생명 걸고 하면 좀 하다 말다 하는데, 이게 뭔가 답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5절 3, 4대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상숭배를 특별하게 하거나 우상숭배를 많이 하거나 우상숭배를 선조 때부터 깊이 자녀들이 있으면 금방 건들면 역사는 납니다. 너무 좋은 선생님이 될 겁니다. 아마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나 기쁘게 보실 것이고요. 또 여러분들은 작은 일로 보일지 몰라도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가정에서는 큰 운이 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아마 이런 체험들을 잘 못 해본 분도 있을 겁니다. 제가 못 해봤다는 증거들을 많이 알고 있어요. 지금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보면요, 조금 보면 이렇게 다락방의 사람들이 좀 보면 이렇게 적용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막 무리하게 막 이렇게 하고 막 너무 막 심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걱정이나 반대하는데 보면은 굉장히 열을 내고 하더라고요. 뭐 그렇겠지요. 그런데 저는 조금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장 가보면요, 심각합니다. 현장 가면은 저 같은 사람이, 여러분 같은 사람은 복음 전하는 사람 못 전해요. 오히려 막 그런 사람들과 사는데 그게 역사에 나오죠. 지금 너무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교사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어디까지 오는 거 하니까 정신 문제를 가진 가정으로 옵니다. 가문에 분명히요. 영적인 문제가 정신적으로도 오지만은 육신 문제로도 옵니다. 이런 걸 알고 아이들에게 복음을 줘야 되고, 거기서 답을 얻도록 도와줘야 되고 그렇습니다. 이 학생이 만약에 고등학생이다, 금방 말 알아듣습니다.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중고등학생 말 알아듣고 지금 초등학생 보고만 너무 가문의 문제, 흐르는 문제 이런 소리 하면은 못 알아들으니까 얘들에게 이제는 이 설명을 하면 진정한 복음만 주면 돼요. 정신적인 문제로 올 수도 있고 육신적인 문제로 올 수도 있는데, 또 어떤 문제로 오는 거 아니까요, 자꾸만 이상하게 자꾸만 가정이요, 이 저주들이 자꾸 있는 거죠. 본인 얘기해서 미안합니다. 오늘 상담하고 간 사람이 제가 뭐라고 얘기한 줄 압니까? 남편에 대해서 한마디로 딱 보면서 움직이는 시한폭탄. 움직였다면 사고 난다라고. 그럴 겁니다. 그분 표현이 움직이는 시한폭탄. 언제 터질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이 땅에 너무 많습니다. 이것을 지금 아이들 때 우리 조금만 치유해주면요, 이게 가문에서부터 올 수 있는 문제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사로 생각하고 넘어갈지 몰라도 아이들에게는 그렇습니다. 이때 뭘 가르쳐줘야 되는 거 하니까 꼭 선생님들은
불신자에게는 영적인 문제와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영접하면 됩니다. 이미 믿는 사람은 또 영접해라 그럴 필요 없습니다. 영접의 의미를 설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깊은 비밀들이 있습니다. 이게 설명되는 중에 치유되어 버립니다. 여러분들 이런 답들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하는 전공들을 살려내야 되고요. 그러면서 여러분 하는 과목들하고 공부를 새겨야 되고 꼭 필요할 겁니다. 기독교인 말고는 이 말을 할 수도 없어요. 지금 현재 지금 세계적으로 사람 다 모아놓고 이런 얘기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문제가 오는 거 아닙니까? 자, 이 정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사로서 직면하게 될 것인데 아이들에게 심각한 문제가 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건 지금 어떡합니까? 심각한 문제가 있는 아이들. 쉽게 말하면 어느 정도 심각한 거 학교 생활이 지금 안 되진단 말이에요. 이런 아이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떡할 겁니까? 제가 지금 요즘 그 대안학교 학생들 좀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다 공부한 분이겠지만요. 조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이들도 그렇고, 선생님들도 그렇고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가 지금 선진국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나라 교육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학교 아이들 가운데 참아서 그렇지 한 절반까지는 뭐 되겠습니까만은 많은 학생들이 학교 가기 싫습니다. 학교 가기 싫은데 굉장히 용기가 있거나 아니면은 굉장히 못 참는 아이들 그만둬 버립니다. 그만둬 버리고 나머지는 참고 다니면 저도 옛날에 가기 싫은데 참고 다니거든요. 그거는 우리 학교 방식이나 제도가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도 아마 힘들 겁니다. 그러나 그런 걸 충분히 이해를 하고 아이들 좀 도와야 될 겁니다. 심각한 문제는 이것도 우리가 지금 책임져야 되는 전도해야 되는 것이고요. 지난주에 어떤 상담을 했는가 하니까 학교, 국민학교만 다니고 안 다니는 아이예요. 얘는 지금 몇 살이냐? 17인가 18인가 그래요. 학교 왜 안 갔냐? 가기 싫더래요. 그럼 왜 가기 싫더냐니까 그냥 가기 싫더래요. 애도 괜찮게 생기는데. 그럼 어떻게 했냐? 그냥 노력돼요. 그래서 맞다면서. 나도 학교 가기 싫더라. 나는 할 수 없이 가다가 나중에 그만뒀다 새로 가고 이랬다 나도 그랬는데 아마 그 체질이 나는 체질이 학교 안 맞아 이러더라고요. 네가 체질이 학교 안 맞는 게 아니고 그럴 수도 있다. 우리나라 공부가 니처럼 말고 반대된 체질만 공부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 미국 같은 데는 그렇지 않거든요. 저 서양에 발전된 나라 가면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는 시험도 우리 한국 시험은 밤새 내가 공부해 가야 돼요. 이거부터 죽이는 거지. 그러나 지금 선진국에서는 그런 시험이 없거든요. 평소 때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런 시험입니다. 그러고 책 다 보고 쓰거든요. 내 의견을 쓰는 겁니다. 이런 시험이지 우리나라처럼 막 밤새 내가 막 줄 거 있다가 노란줄 빨간줄 꺼놨다가 그래서 막 치고 이런 식으로. 쉽게 말하면 교육 자체가 우리는 사람을 굉장히 졸렬하게 만들어 보는 거지요. 그걸 갖다가 언제까지 하는가 하면은 거의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째째해집니다. 사고가 없다 이 말, 생각이 없는. 그러니까 어지간한 놈들 학교 안 다니버리는 거예요.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아이들을 학교 생활이 안 되는 아이들을 너무 문제를 볼 필요 없다. 그래야만 전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 진짜 있습니다. 지금 심각한 문제거든요. 지금 학교 다니기 싫다는데 선생님 싫고 그러면 이 아이들을 학교를 다니지 마라 이 말하기 이전에 우리가 말이죠. 똑같은 말이라도 쟤를 위로하려고 하는 말하고 진짜 이해된 말하고는 다릅니다. 우리가 부모님이 아이를 갖다가 격려해주는 말하고 자기들 친구들끼리 사정을 알면서 격려하는 말하고는 다른 말이거든요. 벌써. 그러니까 아이들 자꾸 친구 찾는단 말이에요. 그 찾는 이유가 우리가 전화를 한 통 받아도 나를 진짜 알고 있는 사람끼리 통화하는 거하고 모르는 사람 통화는 다르니까 지금 우리는 그래도 선생님이고 부모님인데 아이들에 대한 이 이해를 충분히 해야 돼요. 그래서 나는 이 방향에 지금 상당히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학교 가기 싫은 아이들, 학교 이미 안 가버린 아이들, 그 다음에 집 나와버린 아이들, 문제 있는 아이들만 모아놓고 학교를 하려고 지금 우리 시작을 안 했는데 지금 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쪽 방향에 좀 제대로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기도하는 분들 그 기도해 주셔야 돼요. 이런 아이들도 지금 학교 안에 많이 있습니다. 지금
학교 생활이 도저히 안 되는 아이들. 거의 보니까 이유가 있더라고요. 학교 생활이 안 되는 아이들이 뛰어난 아이들도 있고, 그러나 거의 다가 이 부분에 이유가 있어요. 상담해보면 살살 물어보면은 본인은 이것 때문에 나 학교 다니실 때 이렇게는 안 했는데 다 이런 이유가 있어요. 이 애가 무슨 제일로 많았던 게요, 이 부분에 문제가 많더라고요. 제일 얘기를 많이 해서 본인은 얘기 안 했는데, 본인은 상담하는 중에 나 우리 가정에 문제 있어가지고 나는 공부가 안 돼서 학교 안 갔다 이런 얘기는 안 했는데 제가 연결이 되기를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참 하셔야 될 겁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아이들 가운데 굉장한 안 고치면 안 되는 습관 가진 아이들도 있거든요. 안 고치면 안 되는 거.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찾아내어 도와줘야 됩니다. 진짜 이해를 하고. 이게 뭐겠습니까?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하여튼 주제는 안 고치면 안 되는 습관을 말합니다. 있겠죠? 안 고쳐도 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안 고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도와주려고 합니다. 근데 상상외로 중고등학생을 상담해보니까 본인들이 다 얘기했어요. 상상외로 중고등학생들은 착합니다. 그래서 내가 상담하러 갈 때 부탁을 안 합니까?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비행기에서 하면은 내가 이렇게 앉아있으면 내 옆에 우리 이 경호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앉아있거든. 상담할 때는 앉아있지 말고, 얘가 옆에 사람이 있으면 안 해요. 저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눈에 보이면 안 해요. 그래 이제 뒤로 어디를 보내고 이제 둘이만 앉아있다 생각되니까 얘기하는 거지. 그러면 자기한테 보니까 거의 다가 얘기 다 했어요. 우리가 지금 이런 걸 놓치고 있구나 싶어요. 우리가 학생들에 관한 중요한 부분들 많이 놓치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조금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기독교인 교사로서 막 어떤 면에서 막 좋은 교사가 되자, 여러분의 체육관이나 학원 부흥을 시키자, 유치원 부흥시키자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진짜로 할 일을 해야 됩니다. 거의 다가 이 얘기 다 하더라고. 그러면 답 줄 수 있잖아요. 이미 여러분들은 앞에 부분에서 답을 지금 갖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어제 벌써 아이들에게 무슨 영향을 줘야 될 것이냐, 우리 이미 답을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적어도 복음이 뭐다 설명을 분명히 할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네 가문에 온 문제가 뭐다 답을 지금 다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들기만 하면 됩니다. 심각한 문제라도. 상상외로 아이들은 이거 있습니다. 도벽. 이 상상외로 있다니까요. 예수 잘 믿는 아이들이 있다니까요. 이런 부분도 건드려줘야 됩니다. 왜 그런 거 하니까, 우리도 어릴 때 돌아다니면서 해봤는데 재밌어요 이게. 여학생들은 몰라도 남학생들이 많이 합니다. 몰리 다니면서 하고요. 여학생들도 안 하는 거지 잘해요. 이것도 보면 하고요. 근데 이걸 좀 얘기해줘야 됩니다. 거의 다가 상상외로 비슷하게 대화 들어가면요 얘기합니다. 이런 부분들. 제가 어떤 내 여학생하고 상담하는 중에 여학생이 얘기하더라고요. 자기 한다는 거예요. 나 약간 충격이다. 그래, 충격 안 받아치겠지만, 얘가 멀쩡하게 잘 믿는 집안인데요. 담임이 도둑질 한대요. 그래서 내가, 쉽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이거에 대한 얘기했습니다. 일단 도둑질 하려면, 남도 속여야 되지만은, 일단 도둑질 하려면 하나님도 속여야 되지만은, 자신부터 속여야 된다. 이 자신이 벌써 양심을 속이고 도둑질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맘먹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눈치 봐야 되는 거 아닌가 벌써. 나는 다른 건 다 해도 그거 뭐 하겠다. 옛날에 해놓고 내가 안 그러지 하면서 내가 이야기했죠. 진짜 그렇거든요. 그럼 얘들 그거 말 굉장히 알아듣더라고요. 지 자신을 속여야 된다는 말에 굉장히 아이들하고는 대화가 거의 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도 심각한 부분들 학생 때 달아줘야 돼. 어릴 때 달아줘도 더 좋습니다. 지금 초등학생 때 달아면 더 좋고요. 여러분 꼭 이거 하셔야 됩니다. 그게 한마디로 치유하는 교사다, 영향을 주는 교사, 이런 메시지도 있어야 되지만은, 첫날부터 얘기했습니다만은 제일 좋은 게요 상담이요. 이거 해보면 여기서 얘에게 무슨 공부를 가르쳐 드릴 것이냐, 여기에 무슨 메시지 다 답이 다 안 나옵니까? 여러분 이미 답을 다 갖고 있지만은. 그 다음에 이제 이 정도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요, 중고등학생들 가운데 이거 상상외로 있습니다. 본드 깨스 이걸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조금 여러분들은 선생님들이기 때문에 본드와 가스에 대해서는 조금 상식을 갖고 있는 게 좋겠습니다. 상식을 너무 어떤 거냐 이렇게 말하면 한정이 없겠습니다만은 조금 우리 지금 그 금식인분들도 그렇고 의사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다른 거는 다 재생이 된답니다. 여러분 간을 한 절반 떼버리면 건강한 사람은 조금 있으면 재생이 된대요. 위도 자란다. 위도 한번 반 떼도요 자라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없어지면 절대 안 자라나는 게 뇌세포라. 뇌세포는 깨져버리면 회생이 안 된대요. 그러면 뇌세포는 언제 어마어마하게 깨지느냐. 이 본드 깨서 엄청나게 깨지는 거예요, 이게. 그럼 나중에 결국은 완전 멍청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아이들이 좀 과학적인 좀 설명도 해줘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답 줘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점점 심해지니까 이 정도면 괜찮지만은 아이들이 본드 가스 정도로 하지 않고 약물을 많이 합니다. 약물 가운데 별로 이렇게 마약 같지 않은 거 있거든요. 마약 하다가 이제 약물 하다가 이거는 이제 마약 쪽으로 가니까. 부모님들 여러분들에게는 전혀 전달 안 되고 있는 이런 부분이 아이들에게 전달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에게 하지 마라 이렇게 잔소리하는 게 아니고 답 줘야 될 겁니다. 조금 정도가 심각한 정도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 학생들에게 어떤 상담을 깊이 하다 보면은 이게 정말 영적인 문제하고 연관이 되게 돼 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어떤 율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복음을 가지고 이제 도움을 주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거의 다가 보면 목사님들도 그렇고 그 부모님들도 그렇고 선교사님들도 그렇고 아이들에게 이런 걸 치유하라면요 굉장히 압박을 주는 거예요. 압박을 줘버리면 그거는 치유를 하는 게 아니고 더 하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좀 압박을 주면 곤란할 겁니다. 제 같은 경우는 중고등학생 술하는 학생이 있으면 하라고 합니다. 그게 뭐 그렇게 그걸 하지 말라고 해놓으면 일이 됩니까? 자기는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또 솔직한 말 그게 큰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이걸 가지고 지금 너무 압박을 줘놓으면은 치유도 못하게 되는 것이고요. 여기는 대화가 일단 되지야만 된다. 여러분하고 학생하고 대화가 안 되는데 무슨 치유를 할 것입니까? 이것만 되지면은 우리 프로그램은 간단합니다. 진짜 금식하면서도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으면 다 된다고 안 했습니까? 성경에 분명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랬잖아요. 그러면 권능을 받는다는데 세상의 권능이 아니고 하나님 주신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정인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저는 이 부분이 치유되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약물에 시달리고 술에 시달리고 너무너무 알코올 중독이 되어 끊을 수 있는 상태가 못 되고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 멤버 한 명이 설명을 잘해줬어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지금 서울 사무실에 가가지고 유 목사님 설교 테이프를 전부 다 사라. 사가지고 그걸 혼자서 계속 듣고 기도하고 또 네 할 일 보고 그렇게 해라. 이 사람이 본인이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테이프를 한 100개 들었답니다. 절대 해결 안 되는 문제. 한 100개쯤 들었는데 이 힘을 얻은 거예요. 그런데 해결되고 난 뒤에 자기하고 똑같은 사람에게만 문 열리는 겁니다, 지금. 이러면서 수십 명을 막 건져내는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일단 뭐가 안 되느냐. 부모님하고 지금 아이들하고 뭐가 안 되면 대화가 안 돼요. 지금 뭐가 안 되는 거 하니까 뭔가 안 통해. 자꾸 여러분들은 뭔가 봐주려고 하지. 부모님들이 진짜 대화하려고 하는데 그게 지금 진짜 대화가 아니거든. 진짜 대화하려고 하면 어떤 대화인가 하면은 본드 하고 있는 친구가 본드한 친구 뭐 해도 괜찮다고 하는 생각이거든. 그게 진짜 대화가 되는 거지. 우리는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까? 이래가지고 얘들하고 대화를 하니까 안 되잖아요. 지금 학생들은 모여가지고 그저 거의 장난삼아 다 술, 담배 다 하는데 여러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게 대화가 안 되는 거지. 하면 안 될 게 또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란 말이야, 이게 지금. 그럼 얘들을 지금 건져낼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 교회와 부모님들과 많은 분들이 지금 학생들 위기에 이미 빠져버린 아이들.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좀 버리버리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고 이 부분에 빠져버린 아이들 건져낼 만한 대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우리 지금 대한학교 말이에요. 보고하는 사람은 어떻게 보고하는가 하면 막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보고를 했습니다. 물론 맞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안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심을 했습니다. 대한학교 학생들하고 상담을 해야 되겠다. 한 명씩.
한 명씩 한 명씩. 절대 그렇지 않아요. 너무너무 괜찮은 아이들이에요. 얘들이 뭐가 있냐? 공통점 두 가지 있어요. 자기도 어쩔 수 없는 영적인 문제. 너무 착한 아이들이에요. 그리고 얘들은 너무너무 머리도 똑똑해요. 그런데 두 번째 특징이 뭐냐? 얘들 배경이 안 좋아요. 그게 두 번째 특징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전부 우리 책임이다. 가정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요. 거의다가 가정병이 괜찮은 아이들은 돌아와요. 근데 가정병이 안 좋은 아이들은 돌아가도 이게 안 되지니까. 여러분들은 기독교사로서 앞으로 중고등부에 이런 문제 많이 올 것이기 때문에 중고등부 교사는 전도하는 이 답 어디에 됩니다. 제일 첫 번째가 뭐냐? 대화가 돼야 되는데 대화가 되려고 하면 괜찮다고 봐야 이게 대화가 되는 거예요.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모님은 미국에 아이를 보내놨더니 머리도 이상하게 가봤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는 거지. 자기 아이를 이상하게 보는 거죠. 그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이 부분하고 좀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보기로는 이걸 해결하는 것은 그 다음 문제다. 지금 앞으로 중고등부 안에 중고등학교 안에 이 문제 심각하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지금 복음 제대로 없고 이해 못하면 이 부분을 해결을 못 해주는 것입니다. 지금 학생들이 막 머리에 막 물들이고 돌아간다니까. 그걸 우리는 이상하게 보고도 이상하게 보이지요. 그게 우리 눈에 이상하게 안 보여야 됩니다. 그래야만 대화가 되지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막 기거리다고 남학생들이 막 목걸이가 다닙니다 지금. 난 처음에 그거 볼 때 이상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상하게 안 보여야 된다니까. 그래야만 얘들하고 대화가 되는 겁니다. 이상하게 보이는 거는 일단 여러분 참는 거지 대화가 안 되는 거거든요. 대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좀 이해해야 될 것이고요. 아이들 막 나돌아다니는 아이들 이해해야 될 겁니다 지금. 그리고 얘들이 지금 다 하고 싶은데 3년 동안 고등학교 지금 가득히 참고 있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어떻게 전도해야 될 것이고 가르쳐야 될 겁니까? 좀 중요한 것들은 도와줘야 되니까요. 여기에다가 아이들이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현재 또 순수한 아이들도 많아요. 그런데 이 애들이 거의 또 종교 문제에 막 시달리더네요. 지금 인류 대학생들이 JMS 그 빠진 거 보세요. 그 말은 무슨 말인고 하니까 이런 타락적인 아이들도 있는가 하면은 굉장히 종교성 있는 아이들도 있다. 이 문제가 또 바깥에 학교로 또 파고 들어옵니다 지금. 이런데 우리는 답 줘야 될 것입니다. 지금 제일로 지금 많이 파고 들어온 것이 뭔고 하니까요. 이 신비주의입니다. 신비주의가 제일 학교로 지금 많이 파고 들어옵니다. 이번에 이재록 JMS 이게 다 신비주의. 이쪽이 막 파고 들어옵니다. 이런 부분들 우리 학생들 좀 여러분 도와줄 준비를 지금부터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학교 안으로 이제 앞으로 파고 들어가지요. 여러 가지 명상, 여러 가지 정신계에 있는 일이죠.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이제는. 여러분들 학교 중고등부 선생님들이 이 부분에 대한 아마 좀 전공을 하세요. 책 몇 권만 읽으면 전공이 될 건데 이런 부분을 몰라가지고는 제가 알기로는 절대 중고등부 교사 할 수 없다. 막 밀려 들어갑니다 지금. 혹시 좀 책을 지금 시중에는 제가 저자 이름 잘 모르겠는데요. 종교전쟁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게 지금 어디로 파고드느냐? 전 세계 고등학교로 파고듭니다. 그래서 꼭 알아야 됩니다. 부모님들은 반드시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특히 이제 뉴 에이지 이게 파고든 이게 고등학교를 주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이게 정말 이런 운동하고 연결이 돼요. 이런 것들이 또 학교 막 밀고 들어오는 이제 또요. 자칫 잘못하다가는 우리는 교사도 못할 뿐만 아니라 전도도 못하는 이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잘 알면 괜찮다는 사실. 이거는 주로 이제 초등학생 때 일어나는 게 아니고 중고등학생 때. 그리고 대학까지 대학은 이미 기성세대니까 좀 그래도 여러분 책임이 적습니다만 지금 중고등부는 지금 책임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훈련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조금 요즘은 심해지게 좀 되어지는 것은 이런 부분 말고 또 비슷한 여러 가지 좀 기술 비슷한 점술 비슷한 이게 자꾸만 지금 학교로 들어가네요. 일본은 이미 많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오사카 동경 가보셨죠? 나는 일본말 모르니까 그냥 왔다 갔다 했는데 보니까 점치는 집이 쫙 있더라고 시내에. 그냥 한자를 보고 와서 이게 점 해놨다 이게 뭔가 하더니 보니 점치는데요.
이런 집들이 뭐 얼마나 많은지요. 이게 이제는 앞으로 또 우리 한국으로 넘어올 입장입니다. 한국 고등학교로. 일본에서 하던 짓을 한국이 지금 다 넘어옵니다. 뭐 노래방 무슨 방 뭐 일본에서 한국 지금 다 넘어오니까 이게 지금 일본에 지금 한참 유행되고 있어요. 여러분 가보셨겠습니다만 오사카하고 동경 그 한번 가보세요. 길에 한 골목에 몇 개 있더라고요. 그게 우리나라처럼 왜 이상하게 점치는 집으로 있는 게 아니고 아주 깨끗하게 이렇게 딱 해가지고요.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딱 생기더라. 여러 된 집이 지금. 이게 아마 또 한국을 또 넘어오지 않겠냐. 이게 지금 학교, 중고등학교로 막 파고들어옵니다.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이제는, 전 세계에 일어나는 문제들 가운데 반드시 선생님들이 알고 있어야 될 네 번째가 이게 뭐냐. 앞으로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우상입니다. 어떤 면에서 여러분은 심각하지도 않을 겁니다. 여러분 심각하다면 이미 여러분 주위에는 굉장한 일이 벌어질 거니까요. 심각하지도 않아요. 굉장한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죠, 지금. 자, 이런 입장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몇 가지는 꼭 해야 되겠습니다. 선생님들이 공부만 가르쳐야 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몇 가지 해야 되는 가운데, 삶치유입니다. 상상외로 전도 큰 문이 많이 열릴 겁니다. 삶치유 가운데 아이들에게 한 세 가지는 생활치유. 생활치유가 뭔가 하니까 여러분들은 괜찮을 겁니다만은 지금 미국을 비롯해가지고 일본 전 세계에 당장 지금 문제가 오는 것이 뭐냐. 우리 아이들의 지금 생활입니다. 당장 미국이나 일본, 한국에 지금 엄밀하게 제일 유행되고 있는 게 뭔가 하니까요. 이 파티입니다. 이게 지금 최고 문제입니다. 여기에서 모든 작업이 다 일어납니다. 인간관계도 여기서 다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자녀가 외국도 안 나고 한국에서 졸업하고 있으면 틀림없이 총사람 되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분명히 여러분 자녀들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키우는 학생들이 나가야 됩니다. 미국으로, 일본으로, 세계 나가야 되는데 거기에서 부모님들 모르게 제일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파티입니다. 제가 볼 때는 제1문제가 여기서 납니다. 모든 프로그램 여기서 납니다. 이때 마약도 소개됩니다. 여기서 다 되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안 가면 될 거 아니냐? 틀림없이 나오고 됩니다. 여기 오고 가면서 인간관계 형성되고 여기 놀고 헤어지고 하면서 인간관계 형성됩니다. 그럼 나중에 얘들이 커가지고 다른 연결 다 될 때도 그 결국 인간관계 형성된 사람끼리 하게 되니까요. 여기서 지금 문제입니다. 또 우리나라에는 아직은 저건 아니겠죠. 우리나라는 이건 아닌데 우리나라에도 실제로 아이들이 조금만 모임이라든지 만남에 있어가지고 생활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타락되고 타락 안 하려고 하니까 제어식이 빠지고 제어식이 빠져가지고 할까 말까 하다 보니 낙오되고 이런 현상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기독교인들 가운데 특수하게 한 몇 명 말고는 중요한 이렇게 자리도 차지하지 못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는 이제 적극적 지도를 해야 될 거다. 여러분 가운데 누가 한번 여기에 대한 논문도 쓰고 한번 대안을 한번 제시해봐요. 여기에서 아마 기독 중고등학생들에게는 큰 답이 될 겁니다. 기독 중고등학생들 여기 지금 답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은 엄밀하게 이중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아니면은 여러분의 자녀들은 이중생활 안 하면 엄밀하게 지금 바보생활을 합니다. 아니면은 타락생활을 합니다. 셋 중에 하나입니다. 이중생활을 하거나 타락생활을 하거나 아니면은 바보생활을 하거나. 이걸 지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저거. 그러면 이제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요. 나는 우리 아들을 보고 얘기했습니다. 가라고 했습니다. 친구들이 술집에 가자면 가라. 가서 네 인격을 네가 지키라. 그게 안 되느냐. 하여튼 가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우리 아이가 뭐 보니까요, 가라 말하기 전에 잘 갔으니까. 근데 잘 빠져나와요. 그냥 괜찮아요. 지금 보니까요, 괜찮아요. 그래서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이 뭐를 다 알게 하시는구나. 우리 기독교인이 어떤 면에서 너무 좁다.
그러니까 넘어지기도 하고요. 별 복음도 없으면서요, 율법적이고. 그러니까 율법도 못 지키면서 율법적이고. 그러면서 보니까 또 막 제의식 가지고 있으면서도 뭐 이런 하여튼 뭔가 분간이 안 돼. 이래가지고는 지금 학생들 생활이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뭔가 좀 이렇게 자부심 있는 힘 있는 신앙생활 답을 못 주겠냐? 이거 못 주는 이상 우리 학교 보고마도 안 되는 거다.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심각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만들어낸 단어가 문화센터 전문교회 이런 말을 쓴 겁니다. 앞으로는 학교 앞으로 파고들어서 아이들이 이제 답 주고 기도하게 만들자. 조금 또 여학생 그런 데는 나아요. 남학생들은 더 어렵단 말이에요. 남학생들은 생활 습관이 여학생과 또 달라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상당한 이 부분에는 강의로서는 얘기하기 힘든 부분이 너무 많고요. 좀 대화를 해야 될 부분이고 하니까. 여러분 자녀를 생각해 보세요. 학교 학생으로 생각하지 말고 학교 학생 여러분 자녀인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부분들 진짜 좀 답 줘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율법주의 되고 자칫 잘못하면 방종되고 이 왔다 갔다 한다고 이거요.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은 제어식 생기고 이걸 지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잘 키워야 되겠는데 그래서 전에 뭐 내가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농담도 되고 진담도 되고 의미 있는 질문도 되고 또 내가 의미 있는 대답도 되고 그렇게요. 그게 어떤 훌륭한 장로님이 아주 사회생활도 많이 하고 법관 생활을 하고 하는 분이 아침마다 이렇게 모이면은 법관들하고 같이 이 테니스를 치는 거예요. 그럼 테니스 치면 뭐 가수로 모이고 또 친하죠. 그럼 아침 목마르니까 뭐 좀 쉴 시간 있는 날은 같이 대화도 하고 식사도 하고 그런가 봐요. 그러면 이제 퇴근 치고 난 뒤에 뭐 이렇게 맥주를 한 잔씩 먹기도 하고 주는가 봐요. 난데없이 이분이 내보고 물어요. 내가 친하니까 이제. 그때 전도사 때인데, 전도사님, 내가 아침에 법관들하고 테니스를 한번 치는데, 치고 난 뒤에 그 사람이 또 목마른데 막 아침에 이렇게 시원한 맥주를 한 잔씩 먹는데, 나보고 준데 먹어도 되나 안 되나 물어봐요. 이 형부 그건 내인데 와 모르겠나 말이야. 그래서 내가 뭐, 농담 비슷하게, 진담 비슷하게 얼른 대답하기를 기도하고 잡수기 소리라 되겠습니다. 하여튼 뭐 그러고 말하는데 그런 일들이 많을 겁니다. 세상에는요. 이런 부분에 학생들은 또 이게 뭐 그 생긴 이게 선을 안 그어주면요. 여러분 자녀들 흔들립니다 분명히. 아이들의 선 그어줘야 됩니다. 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거하고 또 이게 어찌 되겠습니까? 그럼 해라 할 겁니까? 이런 부분이 안 되지면은 학생들 지금 계속 방황합니다. 근데 우리 아들을 보고 그랬습니다. 야, 이게 막 친구들 놀아가 막 술 먹고 싶더냐? 먹어라. 먹고 싶은데 네가 뭐 되겠냐고 말라하냐? 그런데 내가 또 이런 얘기 했었어요. 여러 가지 잠깐 얘기 속에 내가 우리 아들하고 대화 시간이 적으니까 잠깐 지나치면서 그냥 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주 행마. 야, 니 근데 친구들 자꾸 생각나고 자꾸 마시고 싶고 자꾸 가고 싶고 이렇지. 물론 아무 말도 안 하지. 근데 네 생각이 온통 그쪽으로 가는 거 안 그러냐? 그게 바로 정신병 시초다. 그러니까 보통 문제가 아니다. 그런 거는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그래야 된다. 그런 거는 기독교인에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 네가 크리스천에서까지 그거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된다. 근데 니는 보니까 안 먹으면 안 되는 수준에 가려고 하는 거 아이가? 내가 물어봐. 아닙니다 하더라고. 아이들 한번 오래 다니까요. 근데 좀 걱정도 사실 되더라고요. 기도하고 그랬는데. 그렇죠. 하나님 다 알아서 하죠, 이게. 근데 문제는 아빠가 뭐라고 말했냐, 이게 중요합니다. 얘 머릿속에 뭘 심어놨냐,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지금 아이들 이게 지금 그냥 문제가 아닐 겁니다. 특히 여러분 현직역에 중고등부 교사가 계시다면은 이건 진짜 그냥 문제가 아닙니다. 특히 여러분 여자 학교 교사는 좀 낫습니다만은 남자 학교 교사는 그냥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뭔가 지금 자부심과 답을 안 주면 못 해나갑니다. 성공시키려면 꼭 해줘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아이들에게 복음과 제대로 교육하려면 육신 치유도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병든 아이들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저는 아이들하고 상담할 때 반드시 이 부분 물어봅니다. 묻는 중에 하나. 병원에 간 경험 있냐? 입원한 경험 있냐? 그 다음에 있네.
그러니 혹시 얘들 보고 야, 니 소년원에 간 적 있냐 이렇게 물으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일주일 이상 집 나간 적 있냐? 그 장소를 적어라. 그럼 그거 다 나오고 병원도 나오고 교사도 다 그렇게 나오니까 틀림없이 여러 가지 얘기해 주는 가운데 이 부분을 주로 해가지고 얘기하죠. 성경 충만 받으면 여러분이 지금 굉장히 힘이 생길 때 몸 안에 있는 작용하고 낙심될 때 작용하고는 전혀 차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 받으면 되게 돼 있습니다. 아이들하고 이 부분이 과학적으로 설명이 되도록 좀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상상외라 아이들은 여기에 아버지 어머니가 쌓아맨 거 있죠. 길이길이 마음속에 간직해가 있습니다. 아들은 상상외로요. 길이길이 간직이 여기 있다가 넘어질 때 돈 받고 이렇게 안 그래도 방황하고 싶은데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상상외로 그렇습니다. 제가 상담해보니까 아이들은 야, 이게 참 이런 부분 도와줘야 되겠구나. 아이들이 분명히 아마 여러 가지 가정에 이런 문제로 상처가 올 수 있거든요. 이 상처가 분명히 누구에게도 뭐 있을 수도 있고 크고 작을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이 뒤에 오는 문제들 좀 이런 걸 설명해 줘야 됩니다. 이 뒤에 오는 문제 그것만 이해되지면은 영적인 싸움하면 안 될 것 없다.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치유하는 교사가 되어야 될 겁니다. 아마 지금 오늘 좀 얘기한 거는 현장에서 난 실제적인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지식과 여러 가지 연구는 평생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이런 부분들을 모르면 좀 교사하기 힘들 겁니다. 지금 아이들은 개인 문제가 이거 빨리 찾아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벌써 본인하고 상관없이 여기에 나오는 문제예요. 가문에 이런 경우가 너무 많고요. 지금 이제는 아이들은 이미 이런 심각한 문제에 접어들 뿐만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지금 답을 갖고 있어야 되고 지금 바깥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제2, 제3의 문제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드시 여기는 중고등부 교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능하면 꼭 아니지만은 유치부, 초등부 담당하시는 분들은 빨리 이 부분에 대한 답을 가지고 건드리는 게 좋겠고요. 지금 이미 중학생, 고등학생 교사님들은 이 부분은 참고로 꼭 해야 되지만은 이제는 이쪽 분야를 봐야 됩니다. 이쪽 분야를 봐서 여기에 답 줘야 돼요. 앞으로는 좀 학교는 좀 심각하게 지금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들이 복음만 받았다고 하면 이제는 에베소 6장 10절에서 20절로 무장해야 될 겁니다. 틀림없이 이깁니다. 이기는 방법이지요. 진리의 투구를 섰다. 구원의 확신입니다. 구원의 투구를 섰다. 구원의 확신. 의의 흉배를 붙였다. 감사합니다. 구원에 대한 감격이지요. 진리의 허리띠를 맸다. 언약을 잡았습니다. 이제는 절대로 당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방패를 닫아. 상대방이 공격할 수 있는, 막을 수 있는 믿음. 상대를 이길 수 있는 말씀의 칼을 들고 있다. 이제는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복음의 신발을 신었다. 그 다음에 무시로, 무전기와 같은 무시로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을 하나님 주셨습니다. 그럼 완전 승리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이 권능을 주고 주님은 가셨습니다. 이거는 물론 믿는 아이에게와 말씀 받고 치유받아야 될 아이에게 줘야 될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앞으로 교사하려면은 아이들에 대한 개인 문제, 가문 문제는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이다. 치유하기 이전에.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학원이나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중고등부 하려고 하면은 중고등학생들이 이걸 기초로 해가지고 아무도 고쳐주지 못했기 때문에 벌써 심각한 문제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거. 아니면은 반대로 영적인 문제로 종교 문제로 빠져들어갑니다.
이것을 도울 수 있는 답이 선생님들이 없으면 좀 곤란합니다. 앞으로. 그래서 지금 사회 문제는 지금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어떤 분은 학교 선생님 못하겠다고 합니다. 그럴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모여가지고는 신문에 이런다고 가끔 나는 거는 일부분이지만은 학교 앞마다 문제가 심각할 정도로 나올 수 있다. 그럼 앞으로는 더 그럴 것입니다. 오직 복음 가진 교사만이 이 일이 가능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요, 제 같으면은 어떨지 한번 기도해 보시고요. 선생님들은 전부 인터넷 상담 코너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선생님들은. 그래갖고 공개하세요. 공개하고 상담도 하고요. 전 세계를 놓고. 선생님들 다 이 컴퓨터 거의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뭐 크게 뭐 힘든 건 아니지 않습니까? 배우는 것이.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좀 아이들하고요, 대화도 좀 하고요. 대화방도 둬가지고 얘기도 좀 하고. 난 제 같은 경우는 늘 옮기 다니니까. 내가 하루만 어디 안 움직이도 하겠는데, 늘 옮기 다니니까. 좀 그렇고요. 여러분들이 꼭 좀 하시기 바랍니다, 교사님들은. 그래서 좀 멋있는 교사 돼가지고 좀 세계적으로 이렇게 또 하고요. 혹시 유치원이나 성교원 하시는 분들 계시면 본인과 좀 제대로 담당 교사를 가지고 이거는 돈 받지 말고 한번 해보세요. 유아선교반 같은. 이게 바로 다락방입니다. 이 진짜 답 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수십 개 수백 군데 생겨야만 여러분 유치원이 사는 거예요. 이게 수십 년 속에 생겨야만 아이들이 바른 길로 걸어갑니다. 지금은 거의 다가 말하자면은 조직 없이 자꾸 동원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문제가 오죠. 실제적인 조직력 없이 밀고 나가려고 하니까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다락방과 지금 여기서는 절대 안 무너지는 이유가 안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현장에 많은 조직을 가지고 끌고 나가기 때문에 날이 갈수록 자꾸 커집니다. 아마 내년에 교사 이 수련회 모이면 이보다 배로 모일 겁니다. 벌써 이번에 사는 사람들이 조직 갖고 파고든단 말이에요, 자꾸. 돌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교사들에게 지금 현재 이번에 오늘 나온 메시지가 맞다 안 맞다, 유식하다 무식하다 이 말이 아니라 지금 기독교인이 아니고는 모르는 메시지들만 하는 거예요. 일반 지금 학교에서 책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기독교인의 축복이 얼마나 큽니까? 이걸 불신자가 알겠습니까? 근데 신자가 이걸 놓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학교 안에는 똑똑한 아이들도 많고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엘리트들이 많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복음의 영향을 안 주니까 다른 사람이 다른 영향을 줘버린다고 말이에요. 그러니 평생 고생을 하는 거죠. 그러니 어떤 길로나 지구가 병들어 버렸다. 그러면 지금도 우리는 어떻게 이게 문제를 치유하는 교사가 되겠냐 할 때에 개인 문제 빨리 파고들어요. 그럼 그 뒤에 오는 결과입니다. 이게 해결 안 되니까 오는 결과니까 이런 답을 가지고 국어도 가르치고, 여러분 이런 답을 딱 가지고 영어도 가르치고, 이런 답을 가지고 음악도 하고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답을 가지고 체육관도 하고, 또 이런 답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이제는 학원도 하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 되지면 그 다음에 이게 언론 보기는 금방 답이 안 되는 것 같아도 점점점 되게 되어 있습니다. 몇 년 안 가면 여러분의 학원, 여러분의 유치원, 여러분의 체육관 이런 데는 옳은 사람들로 쫙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학교는 말할 것도 없고 큰 바다 아닙니까? 그래서 조금 이제 어떤 때가 왔는가 하면은 올해는 아마 힘들 것이고요. 다 갔으니까 내년쯤에는 다락방에서 성교원, 유치원, 유아원 하는 분들만 모여가지고 좀 조직을 짜야 될 거다. 짜서 뭐 하느냐면은 시간 내보내지 말고 기능도 전문적으로 좀 배우고, 음악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아이들 가르치는 기술도 앞서가는 걸 좀 전문적으로 배우고, 그 다음에 실제로 여러분 주위를 파고 들어가 답을 주는 이런 것들도 구체적 훈련을 받고, 이렇게 해서는 우리 한국 어린 아이들 살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올해는 준비가 내년부터 해야 됩니다. 중고등학생 가운데 이미 마약, 본드, 지금 가스 이거 하나 끊으려고 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도와줄 사람이 없거든요. 이거 빨리 급한 조직을 해야 됩니다. 아까도 지금 우리 목사님이 그런 얘기 했거든요. 지금 외국에서 한국에 가서 이거 끊으려고 들어옵니다, 지금. 외국에서 못 끊으니까 이런 조직이 지금 없습니다. 심각한 문제가 지금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그냥 앉아가지고 우리가 뭐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말할 때가 아닙니다, 이제는. 그리고 이제는 옛날처럼 뭐 아이들 보고 잘해라 어째라 그럴 때가 아니라니까요, 지금은. 여러분 다 이미 아시지 않습니까? 현직에 있는 교사들이기 때문에. 너무 심각한 문제가 급박하게 왔기 때문에 이제는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올해는 그냥 이래 모였으니까 지금 선교국에서 내년에는 그런 조직을 다 만들어가지고 유익한 시간들을 가지고 체육관도 살고 유치원, 유아원, 선교원 살고 이제는 초중고 학교 안에 실제적인 치유사역이 일어나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남은 시간에 또 내년 이때까지 계속 기도하시다가 간증거리가 많이 나오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중요한 모임을 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남은 시간에 중요한 응답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사로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놓치지 아니하고 너무나 개인과 가정에 있는 문제들을 제쳐두고 그들이 답을 얻지 못하여 방황하며 심지어 이단으로 넘어가며 이상한 단체로 가고 있는 이때에 교사님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학문도 전달하고 기능도 가르치지만은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영적인 치유하는 교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내년 이때까지 저희들이 많은 응답을 받아 이제는 세계 복음화를 향해 움직일 수 있도록 참된 의미 있는 삶을 허락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